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18절 말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기 1장 16절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샛별같이 빛나는 룻의 일생, 아마 여러분이 성경에서 룻을 기억한다면 룻의 일생이야말로 샛별처럼 오늘날까지 빛나는 복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의미 없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샛별같이 빛나는 shining life, 빛나는 걸 shining 한다고 하죠. 샛별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날마다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러난 그 룻의 결단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룻의 그 결단은 그의 일생을 천지개벽시킨 그런 참으로 운명 같은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그 룻의 마음속에 솟구쳤던 그 결단, 그 용기, 그 각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모두 용솟음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모두는 룻기서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룻기서 묵상은 끝났어요. 그런데 룻기서를 묵상하며 우리 모두에게 이방 여인, 참으로 이스라엘 소사이어티에서 존재도 없었던 이방 여인,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룻기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 스릴이 많다, 스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룻의 일생을 통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은 메시아 족보 속에서 오늘날도 샛별처럼 그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룻의 일생을 빛나게 했던 결정적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침에 나누며 우리의 삶도 좀 그렇게 빛나는, 세세 무궁토록 기억되는 그런 이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일생을 빛나게 했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녀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여러분이 지난주 중에 묵상하며 룻의 그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누구든지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룻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라면 첫 번째로 룻의 결단, 이 비장한 각오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도 며느리 룻의 이 결단, 이 각오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중요한 부분을 보면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그 다음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저는 룻의 그 각오와 결심을 묵상하며 특별히 18절의 말씀, 그녀의 결심, 각오, 디시전, 이것을 보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룻의 마음속에 사무쳤던, 룻의 일생을 운명 같은 그의 운명을 바꾸었던 그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 그 결단, 그리고 그 자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운명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뭔가 돌파구를 기대하십니까? 나는 룻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용기, 이 각오, 이 태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제가 룻의 일생을 묵상하며 문득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했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영어로 보면 원문의 의미를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거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바로 그 마음은 그랬죠. 그 마음은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그것은 또한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은 예수님 안에만 있었던 마음이 아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죠. 이 마음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다. 룻에게도 있었고, 그 다음에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예수님, 그 마음은 예수님 안에도 또한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다음에 오늘 룻기서를 통해 룻이 나오미에게 선언하듯이 말했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 이상 인간이 살면서 더 비장한 각오는 없겠죠. 어머니와 죽음을 함께 하겠다. 저는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며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하면 어쩌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서 고백했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임을 우리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마음을, 그 마음, 또 마음뿐만 아니라 태도, 그 마음은 룻 안에 있었던 그 마음, 그 태도는 예수님 안에도 있었고 예수님의 안에서 그 태도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그 마음이 저는 룻의 일생을 묵상하며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룻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룻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태도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은 존재도 없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메시아의 족보 속에서 샛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빛나게 한 첫 번째 그것이 바로 그녀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의 전당으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살았던 믿음의 용사들 가운데 성경 속에 있었던 훌륭한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 마음속에 룻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나아갈 때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어떤 길이든 그 길이 나에게 죽음이 오든 그 길이 나에게 어떤 길이 오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목숨, 민족의 운명이 아하수에로 왕의 칼날 위에 있었던 유대민족, 그 민족을,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는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법을 어기고 나갔던 에스더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은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상황은 다르고 사건은 다르고 처한 모든 것들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마음, 그 태도는 변함없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은 그리스도에게 also, 그 그리스도에게 또한 있었다는 이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흘러내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새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고고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의 새 친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그는 왕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 이 고고함, 이 태도, 이 마음,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죠. 금으로도 살 수 없는 이 믿음, 이것은 정말로 존재도 없었던 룻의 일생을 보석같이 빛나게 하는, 그의 일생을 새롭게 하는,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흐르시던 이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다 내가 죽으리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모세의 마음에도,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마음에도, 에스더의 마음에도 뿐만 아니라 룻의 마음에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에도 이 마음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아침의 문제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에게 경제적인 스폰서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문제는 환경도 돈도 아니에요. 내가 기회가 없어서 아이디어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는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 목숨을 내걸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거룩하게 살다, 내가 주님 앞에 가진 이런 용기와 각오와 결단과 이런 애티튜드, 자세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룻의 일생을 빛나게 했던 첫 번째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그녀의 마음의 결단이었다.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룻의 그 결단을 보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녀를 보내지 않았다. 한 번 사는 일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는 이 결단, 이 자세면 충분하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며 우리에게는 우리의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있어요. 막 어지러워요. 복잡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풀어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가지면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이 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본다. 우리의 자세를 본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태도,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맡겨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일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고 공부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을 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아무리 내가 공부를 다 했어요. 아무리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도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열리지 않으면 이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밥맛도 없고 세상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부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일을 풀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세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꾸미시더라. 나는 이 비결을, 이 비밀을 살아가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룻의 결단으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룻은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시어머니와 룻 두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갔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녀의 결단, 그녀의 마음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솟음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도약으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의 일생을 빛나게 했던 두 번째는 우연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다. 저는 룻의 일생을 묵상하며 룻의 일생을 빛나게 했던 두 번째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는 우연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우연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다.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는 그녀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었어요.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기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치면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갔는데 참 불행하게도 나오미라는 여인은 이민 가서 거기서 두 아들이 장가도 갔는데 남편도 잃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잃고 남아있는 건 나오미 자신과 두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통함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할 수 없이 모압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두 며느리 너무나 청산가부예요.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해라. 너희들이 나이도 젊고 하니 두 며느리는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했지만 끝내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작정했습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강청에 그냥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끝내 나는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시어머니의 하나님. 놀랍게도 나오미는 오르바가 돌아갈 때 그녀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녀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근데 룻은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시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고랑으로 돌아왔던 나오미는 그녀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비통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녀들을 반겨주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 괴로움이라고 나를 부르시오. 나오미의 비통함을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룻과 나오미의 일생을 베들레헴에서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괴로운 분이었던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마치 우리는 한편의 드라마 같은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희망이 없는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룻의 그의 발자취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같이 읽어요. 시작.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나는 여러분에게 이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그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신기한 파워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비통하게 도착했던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의 일생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신기한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룻이 친족 보아스의 밭에 그날 아침에 어떻게 공교롭게 그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당도한 것을 성경은 우연히 룻이 그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당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
밭이었던 걸 몰랐다는 것을 오늘 우연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죽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보아스의 밭임을 몰랐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우연이었다. 공교롭게도 가다 보니, 여러분 베들레헴에 밭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서 도착한 곳이 이 보아스의 밭이에요. 성경에서 전문적인 이 우연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프로비던스라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풀어가십니다. 나는 우연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기한 인도하심을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연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지난날 저의 50평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인생 골목에서 나를 그렇게 우연같이 저의 일생을 풀어가셨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뜬금없이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또 어떤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나의 일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일생의 디렉션을 하나님께서는 바꾸게 하셨습니다. 우연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우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일생을 베들레헴에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연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날을 돌아보면 제가 뭐 굉장한 걸 연구하고 생각한 것도 없어요. 제가 지난날 돌아보면 딱 두 가지를 내가 한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그 일을 내가 꼭 내 일생을 통해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성실한 건 있습니다. 성실해. 뭘 맡겨놓든지 항상 있는 자리에 꼭 꾸준히 그 자리에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러 와도 꼭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시골에 있거나 서울에 있고 어디 가든지 항상 꼭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에 제가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 하는 건 있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주님 앞에 주님께서 저의 삶을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뤄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 두 가지밖에 저 한 것 없습니다. 저는 이걸 제가 요약하면, 오늘날 제가 깨닫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보신다. 뭐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태도, 내 자세. 주님께서는 내 자세 그 한 가지로 족하다, 됐다. 이제 그 다음에 일을 풀어가고 일을 전개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연같이,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뜬금없이 사람이 전화를 하고 뜬금없는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내 일생을, 우둔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일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 제가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그냥 저 구덩이에 집어넣었죠. 하필이면 왜 그 찰나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의 손에 팔렸어요. 만약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형들이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사랑하는 요셉 짐승이 물어서 죽였습니다. 피 묻은 옷을 갖고 왔잖아요. 어쩌면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찰나에 오지 않았으면 형들의 거짓말대로, 형들의 예측대로 아마 짐승의 밥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꼭 그 찰나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와서 요셉을 샀고, 이스마엘 상인들은 또 이집트에 가서 하필이면 뭐예요?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꼭 우연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며 간섭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참으로 난 감동 어리게 느낍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의 만남도 정말 우연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문득 제게 떠오른 게, 다른 많은 사건도 있지만 제가 그날 아침에 그 샵에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상민 집사님 가족 만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날까지 이 교회를 함께 섬기며 썩어지는 미랄이에요. 그 가정은 저는 늘 기도해요. 왜 이 가정을 이 에덴스에 남겨놓으셨는지. 저야 운명이야, 운명. 그런데 그날 아침에 샵에 어떤 교환 교수님, 제가 차를 고치는데 같이 더 안내하기 위해서 샵에 안내하기 위해서 갔는데 우연하게도 그날 아침 파킹라스에서 그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또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게 또 참 신기하잖아요. 그날 이후로 오늘날까지 신앙으로 이끄는 대로 따라와요. 얼마나 신기해. 여러분, 이 우연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저는 룻의 일생을 빛나는 일생으로 그처럼 연출하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의 우연같은 섭리요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연같은 인도하심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엮어갑니다. 일은 뭐예요? 연구는 내가 하고, 회사에 나가서 일은 내가 하고, 사업은 내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연같이 누가 하나님께서 일을 엮어가신다. 거래처와의 미묘한 관계, 씨름하고 하지만 딜을 성공시키시는, 딜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구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엮어가시는 하나님은, 엮어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룻의 일생을 그처럼 우연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연같은 그 은혜를 늘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 저의 가는 길을 엮어가십니다. 세 번째 룻의 일생을 빛나게 했던 세 번째는 저는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룻의 멘토는 나오미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룻기서를 지난 주간에 묵상하며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개인적으로 시어머니였지만 룻의 일생을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 나오미의 존재는 룻기서로 끝납니다. 그러나 룻기서에 등장하는 주인공 룻은 나오미를 통해, 나오미의 멘토링을 통해서 그의 일생은 마태복음 1장의 메시아의 족보에 샛별처럼 빛나는 여인으로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멘토라는 말은 본래 그리스도 신화에서 나왔던 이야기랍니다. 어느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멘토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했답니다. 우리 아들을 좀 잘 돌봐주세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어떤 한 사람을 잘 지도하고 인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멘토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멘토가 지도를 하는 이걸 가서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룻기서를 묵상하며 룻의 일생이 빛나게 된 세 번째 결정적인 것은 룻이 나오미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 20절, 22절에 보면 나오미의 멘토링을 볼 수 있으며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며느리 자부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복이 그 보아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여러분, 멘토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멘토는 영안은 뭐예요? 조금 우리가 안목이 열렸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안목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영안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멘토는 나오미가 갖고 있었던 그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오미는 룻이 어느 날 우연하게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고 돌아오던 날,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많이 좋아하니? 물어보니까 룻이 한 말이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우연하게 내가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머릿속에 스쳐갔던 선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게 하나님께 쓰시는 멘토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은 이스라엘 컬처 속에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 속에도 형사 취수제 있었죠.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씨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 그 비싼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족부가 무너지기 위기에 있어요. 자손이 없이 모든 남자가 다 죽었으면 그 집안 중에서 제일 가까운 친척이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돈 주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여인을 통해 그 씨를 유지해 나가도록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 나오미의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갔던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생각,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보아스의 밭에 있는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같이 읽어요. 시작.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루시, 나오미가 루스에게 이처럼 이렇게 멘토링합니다.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 루스에게 너는 다른 밭을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그 밭에 가서 거기에서 일하는 소녀들 곁에 가까이 있어라.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루시 또 이렇게 멘토링을 합니다. 루스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네가 청산 가부로 이렇게 늙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너로 하여금 이 가문을 이어가고 너에게 복된 어떤 것을 내가 좀 연구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이죠. 너의 재혼을 내가 좀 주선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서 2절에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같이 읽어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보아스. 3절 그런즉 같이 읽어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나오미가 루스에게 보아스는 우리 친족 중에 하나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이 무너져가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중에 두 번째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선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어쩌면 이 나오미의 가슴이 막 설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루스에게 이처럼 계속 충고하는데 충고가 이 멘토링이에요. 멘토링. 4절에 그가 누울 때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 들고 누워라. 그 다음에 5절에 루시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로맨스로 우리는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 스토리를 보면은 룻과 로맨스의 참 룻과 보아스의 멋있는 그 당시에 참 로맨스죠. 그런데 한 가문이 몰락 위기에 있는 이 가문을 살려내는 나오미의 기가 막힌 멘토링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어떤 소년도 따라 젊은 소년들 따라가지 말고 너는 보아스의 밭에서 네 인생의 이 끝을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나오미의 멘토링을 보며 참으로 얼마나 감동이 있었습니다. 멘토링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나오미의 멘토링이 없었다면 룻의 인생이 어떻게 풀렸을까. 아마 룻의 이름은 룻기서에는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동서 오르바의 이름은 룻기서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의 동서 오르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그의 인생의 승부를 걸으려고 모험을 걸었던, 인생은 모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다 이렇게 들려주지 않아요. 보여주기만 해요. 보여주고 믿음이 있는 자 그걸 취하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는 룻의 그 마음, 그 태도면 하나님은 충분하다, 됐다, 그 다음에 내가 이끌어가. 그리고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운전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희한하게도 우리에게 본이 되라, 또 네가 본을 보여주어라, 본받는 자가 되라. 성경이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어서도 배우지만 참 신기하게도 후배는 선배를 꼭 닮습니다. 좋은 선배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여기 학원타운 캠퍼스타운에서요, 우리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선배는 하늘 같죠, 그렇죠? 학교에 공부하다 보면 선배로부터 모든 소스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페이퍼 쓸 때 혼자 해보세요. 헛걸음치다가 나중에 파이널에 가서 하지 말고 미리 선배들한테 공부의 조언도 받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선배들이 좋은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선배, 좋은 멘토를 둔 사람은 참 복됩니다. 좋은 멘토를 둔 사람은 인생을 망하지 않습니다. 룻 같은 인생은 참으로 존재도 없던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소사이티에서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존재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그의 일생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룻의 일생을 빛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이 고단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우연같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항상 예측 불허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풀어가십니다. 삶이 고단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앞에 고백했던 것, 주님으로 나의 일생 승부를 걸겠습니다. 주님, 나오미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오미가 가는 곳에 룻은 나도 가고, 나의 일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가 내놓겠습니다. 그 결단 하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족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룻의 일생을 빛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우리 일생이 새롭게 도약하는 2015년 이제 2016년으로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